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은요, 이 생 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기로서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지 않았어요. 그 기구한 운명도 그런 기구한 운명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마귀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게 동방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것과 같은 인물이 나왔는가? 이래서 이 헤롯 왕은 모조리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이하의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탄생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싸움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났어요. 예수님이 이 생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기뻐하셨느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전파로 복음 전하러 하는 사역을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상상하지 못할 사건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탄의 세력이 병마의 악한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을 보시고 치유의 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신 그 내용 속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종류와 내용들이 다 달라요. 내 자신은 무엇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벗겨내는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뻐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람있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관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이라고 한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한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한계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 어디까지가 하늘이냐 이게야. 이 하늘이라고 하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그런 세월과 같은 우주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요. 그래서 이 속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함축이 되어 있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요. 땅에만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주관하신다. 지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보니까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조금 이해가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혜롭고 여기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아니 지혜로운 자가 다 알게 되어 있지.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숨겼다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여기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는 건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지식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젖어가지고 율법에 자기들이 정통하게 우리가 지키고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겼다. 뭘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가리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귀한 심리의 오묘함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이성이나 시선 가지고 가늠하고 판단을 수용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박한 사람이겠어요.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아무것도 같이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순박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비밀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말씀하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젖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은혜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세상적으로 온갖 것에 병들고 찌들어가지고 절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염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지성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요, 영성 있는 것과 같은 그 심성을 가졌을 때에, 믿음의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과 가슴 속에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접하고 다 믿은 것이 아닌 것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무리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희한하게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핍박을 받았던 이름이야. 저주받았던 이름이야.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름이야. 엄청난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았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야. 그 이상 천대와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받았던 그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것도 억울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 생판과 같이 죽을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위로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랑과 그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 엉뚱한 것과 같은 재판 부정한 그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악선전을 많이, 악풀을 요즘으로 말하면 악풀을 많이 달아가지고 악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데 잠들었을 때 훔쳐갔다고 하면서 나팔거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와 같이 악풀을 달고 악선전을 하고, 예수님 이상으로 가장 핍박받고 저주의 것 같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반면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상으로 존경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극과 극을 전부 다 포용하고 있어. 이 극과 극을 다 포용하고 있어. 그 이름 속에는요, 두 분리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일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쭉 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야, 얘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그들이 확인하고 체험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 듣지도 않아. 보는 눈을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복이 없도다가. 예?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복이 없도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통 쏘질 소리만 들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한잡한 것 같은 어지러운 소리만 들어. 이 귀는 썩은 귀야. 귀가 있어도 썩은 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야.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야. 여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이 이사야의 영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눈은 보긴 보아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불신하는 그런 그 마음은 영적으로 말하면 썩은 눈이 된다는 얘기야. 신령한 눈이 아니야. 살아있는 눈이 아니야. 은혜로운 눈이 아니야. 가려졌어. 어둠으로 가려졌어. 그런 거로 주님을 봐도 믿지를 못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해. 그러나 그 눈이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용지물의 눈이 될 수밖에 없어. 값어치가 없는 눈이야. 보면서 제대로 보고 들으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잡아갈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310장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 자
하시는 주님 늘 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오시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맘이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돼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지 밤에 홍낮에 오 주님 만나 그리고 또 난 알 수 있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런거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보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듣기는 들어도 스쳐듣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나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임금이나 옛날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나타나 사역하실 것을 보기를 소망했지만은 다 보지 못하고 가지 않았느냐 이게야. 너희는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희가 복이 있다. 알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수십억 년, 이게 인류의 역사만 아담 에바부터 6,000년이지 인류의 역사라고 하면 창세, 내가 전창조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수십억 년, 수백 년, 수천억 년 말도 못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기껏해봐야 1000년도 가늠하지 못해. 그러나 10억 년, 20억 년, 수백억 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하튼 수백억 년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 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실제적인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인연이고, 인연이라니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연이란 얘기야. 엄청난 인연이야. 그 긴 세월 중에서 옛날 선지자들이나 임금이나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음백하셨을 때는 먼 훗날에 메시아가 나를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고 다윗 왕도 그랬잖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에녹이라 까마득한 그 세대도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모세도 보고 싶지 않은 보지 못해서. 근데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께서 나타났었을 때 제자들은 만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에 있는 가운데 딱 한 번 만나는 시간이야.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복이야.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는 지금 듣고 보는 것이 아니냐.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만나는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시대보다 더 귀한 시대야.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때로 태어나고 바꾸려면 바꾸겠어요? 아, 그래. 나 예수님 시대로 태어나. 내가 죽어서 차라리 예수님 시대로 가가지고 바꾸려면 바꾸겠냐는 얘기야. 마지막 시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임박하는 시대야. 종말의 시대야. 새 예루살렘 성막에 입성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예요. 지금까지 역사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 시대에, 문화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예요. 옛날에 그 시대는 까마득한 거의 원시 시대나 다름없잖아요. 까마득한 원시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그렇게 그 까마득한 시대 아니겠어요? 네. 사람의 수명도 길지 못해서 먹을 것도 변변히 먹지 못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맨날 허겁지겁 살았어요. 허덕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야. 나라가 로마에 압제받아서 식민지 생활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와 소망도 없었어요. 직업도 면면치 못했어요. 고위직은 전부 다 로마의 어떤 그와 같은 그 직책과 관계된 사람하기 전부 다 차지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다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소망과 희망과 생명의 말씀을 불어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초림 주님 때가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를 짓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시간이야, 시대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졌던 것이 다 공개되면서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짝을 맞춰서 공개되면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 영접할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을 만났으니, 이러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십억 년 전의 그와 같은 것에 딱 한 번 태어나가지고 한 번 만나는 그런 인연이야. 다시는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없어.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잖아요. 이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인연이야. 아, 자꾸 인연하니까 좀 이상하다. 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이 시대에 주님 만나는 것은요, 저 태평양 바다에 바늘 하나 떨어진 거, 그거 찾아내는 인연보다 더 기가 막힌 인연이야. 예? 태평양 바다에 바늘 하나 떨어졌어. 그걸 찾아내서 만나는 인연보다 더 기가 막힌 인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지의 참여하신 이와 같은 말씀,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으로 전당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런 인연이 어디에 있는지 수십억 년 동안 있었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확률 속에 태평양 바다에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인연과 더 기가 막힌 인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임이라는 것도 없어. 왜 죽임이 없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 죽어도 산다고 했으니 그 죽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야. 아,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
껍데기만 죽는 거지 알맹이는 죽지 않아. 사람은 알맹이가 중요한 거야. 우리 몸뚱아리는 껍데기야. 이 속에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지. 몸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생각이 야 가자 그러면 몸뚱아리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이 싹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딱 가게 되면은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 몸은 껍데기야.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병이 들어서 생명이 꼴딱꼴딱해서 숨이 딱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야. 왜? 바로 이사가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야. 낙원으로 이사가는 거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깜빡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더 세상으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무슨 간증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몸이 떠나서 주님에게 가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다. 내가 더 이익이다. 근데 너희 때문에 내가 더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랬어. 왜? 14년 전에 삼층전에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생생한 실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가봤어. 가봤으니까 더 기가 막힌 세계야. 더 좋아. 나는 내 생각하게 되면은 왜? 워낙 핍박 많이 받고 고달팠잖아요. 예? 자비랑 성교했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목회를 했어. 헌금 바라보면서 목회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한 것이요. 보면 기맥힌 목회를 했어. 그래서 온갖 핍박은 다 받았잖아요.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잖아. 맹학기도 수도 없이 매맞았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음성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14년에 천국의 하늘 3층천에 올라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것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달플 때는 내가 차라리 가는 것이 나는 좋다 이게야. 남아있어야 너희들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 죽음을 초월하게 된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죽어? 안 죽어? 그게 아니고. 그 자는 거야. 잠깐 자는 거야. 절로 가는 거야.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 옛날 주님 시대에 주님을 만난 시대보다 얼마나 종말의 시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도 여러분들 더 잘 만난 시대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시대에 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나니라.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느냐,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사주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기적의 사건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깊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으니까. 예? 여러분들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승리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최고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에 18절 말씀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신 보면은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썩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귀가 있어도 귀가 이게 잘못된 귀야. 이것이 멀쩡하게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은 갖췄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눈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야.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고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반쪽 눈이야. 반쪽 눈. 예, 이런 걸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 약방에 가서 무슨 안약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눈병이 나가지고 다 발라서 보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으니까 안약을 사서, 무슨 안약이냐? 성령의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서 보게 하라. 봐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확 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져 가지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제대로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까만 눈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복이 있고 귀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축복에 대해다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